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3년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어린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계의 나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아니면 나 자신은 어떨까?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을 봅니다. 왜?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겉모습보다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야 큰 집이 있느냐, 아니면 좋은 직분이 있느냐, 높은 자리가 있느냐, 아니면 화려한 경력이 있느냐,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성공했네? 그렇게 평가를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공동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왕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안심을 해요. 괜찮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너의 나라가, 너의 민족이 무너질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 성장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축물도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뭘 보시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나라와
우리 자신은 어떤 근본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래요. 누구 보고요? 에레미야 보고. 지난번에도 내려가라 그랬죠? 어디로 내려가라 그랬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래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래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래요. 왕의 집으로 가래요. 거기도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내려가서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은 먼저 왕궁으로 에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을 꾸짖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먼저 찾으셨고 지도자를 꾸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더 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더 하잖아요. 그 왕이 탐욕스러우면 백성도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왕이 거짓되면 백성들도 거짓되게 있어요. 그렇게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왕이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백성도 그 정의로움을 알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백성을 속이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가서 투표하는데 그 투표의 결과를 속여서 권력을 쟁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권력이 대단한 걸까요? 그것 때문에 백성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건 권력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에 반드시 책임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보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 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 성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성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높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저 낮은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절을 말씀을 보면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만 부르지 않습니다. 왕 외에 신하도 부르셨고요. 백성 모두를 부르셨어요. 죄는 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회개는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뭐냐 하면 사회 문제를 정치인 탓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를 목회자 탓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공동체인데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런 문제 있는 목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눈물 뿌리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모두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뉘우쳐야 돼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묻고 계세요. 신앙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믿음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뭘까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공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 공의예요. 근데 정의는 조금 달라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과연 사회 안의 모든 규범이 백성들 편에 있는가? 공평한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런 형편이 됐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으나 법은 힘 있는 사람 편이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 편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약자 편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뭡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가장 약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고아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약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약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약자 편에 서서 늘 그들을 위로해주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그렇다면 권력이 있는 자들은 무관심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권력을 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 교회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건물과 크기를 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얼마나 정말 순수하게 전하고 나누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내 말에 순종하면 따르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늘 심판만 말씀하시네, 늘 징벌만 말씀하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순종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셔요.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기회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왕국은 당시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늘 우러러봤습니다. 백성들이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왕 가까이 한번 가봤으면. 사람들은 왕국이 무너지리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정의가 사라지면, 공의가 사라지면 왕궁도 무너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건물은 남아있어도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은 많아도 가정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성공해도요,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은 한순간이에요. 6절 말씀을 볼까요?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을지라도. 여러분, 길앗과 레바논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버리면 광야가 된대요. 광야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늘 가진 것으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따져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그냥 없어질 안개와 같아요. 신앙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매일 물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도 준비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멸망시키는 자를 준비시키리니. 뭘 준비하신대요? 멸망시키는 자를 준비하신대요. 이방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냉혹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셨고, 백성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만 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그들이 밀고 들어와서 성을 에워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그런 의지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모두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죄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 괜찮아, 괜찮어 이렇게 자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이미 다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내와 침묵을 내가 무관심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구원하고 계세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의 전함이 끊어질 거예요.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리 울고 나를 일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삶은 세상의 질문거리가 돼요. 우린 때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평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러 민족이 이 성읍 곁으로 지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평가라는 말이에요. 평가. 여러분, 여러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묻게 된대요. 이건 예언입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요즘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맨날 싸워. 맨날 분열해.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새신자, 새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참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입니까?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 막 핀잔을 주고. 사람의 삶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도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 여러분, 우리의, 죄송하지만 무덤에 비석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 복음 안에서 살아간 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말보다도 삶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린 늘 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멸망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유다 백성들이 이래서 멸망당했대, 언약을 어겼대, 하나님을 버렸대. 예루살렘의 멸망은 경제가 무너져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외교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따지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을까? 경제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정치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본 원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저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원인을 보십니다. 언약을 버렸기에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단순히 우리는 유다 왕들에게 주신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공보다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안에서는 화려함을 많이 추구합니다. 행사를 치러서 화려함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방면도 있습니다. 방향도.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세 가지를 추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실제적으로 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자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보다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저 말씀대로 행하고 있을까? 내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만약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결단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너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되고요, 내 자신이 돌아가야 되고요, 무너진 교회들이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배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교회요 공동체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